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신앙의 책의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조금만 앞으로 나가서 지난주에 미비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짚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자유하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아서 어떤 사라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난 자녀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본문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마엘을 함축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말씀했고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이스마엘은 율법, 그죠? 율법. 거기 보면 언제든지 육체 하면 율법을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요. 여기에 함축된 말씀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났다 하면은 육체를 따라 하면 율법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율법을 여기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지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 가운데 있는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을 쫓아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따라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여기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고 그냥 믿고 그런 자를요 핍박한 것 같이
누구를 핍박하여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 이제도 지금도 그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봤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보고 나아갈 때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똑하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이제 8절부터 봅니다. 아이가 누구예요? 여기 아이라는 아이는 이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그때에 이제 젖을 뗐다는 그러면 몇 살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본즉 사라가 그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여인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예요? 하갈의 소생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해요?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근심하여서 이제 그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네, 12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얻을 것임이라. 보이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뭘 줬다는 얘기예요? 자, 뭘 줬다는 얘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물과 떡. 얼마만큼 줬는지, 그래도 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줬는지, 거기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줘. 그렇게 주고 이끌고 가게 했다.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네. 하나님은 사라가 한 얘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삭만이 내 씨가 칭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셔요. 자, 20절에도 오늘 그냥 고원의 이 말씀을 그대로 내두고 지금 우리들은 한번 본문에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가져다가 지금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지금 쭉 말씀하는 가운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죠.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자, 여러분, 그럼 왜 율법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건가요? 왜 율법을 내어 쫓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 그분이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의 안에서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계속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죄의 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이 계속 희롱한 것처럼, 누구를 희롱한 것처럼,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뭐라고 희롱해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야, 아니 네가 예수 믿었다고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지금도 죄 짓는데, 아니 그런 죄를 지금도, 아니 죄 짓고 있는데 말씀 봐봐, 이 죄값은 사망이고, 말씀 봐봐, 죄값은 뭐냐? 저주야, 죄값은 심판이야 라고 계속 뭐해요?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율법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는다고 믿고 율법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희롱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뭐 자유하다고? 말씀 봐. 아니 이 말씀 못 지키면 이렇게 있잖아. 아니 이 말씀 안 지키면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주 받잖아. 분명히 심판이 있잖아. 율법 지키지 하나라도 강한 계명 안에 지키지 못하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건 거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너는 심판 받아야 마땅한 거야. 뭐라고? 자유하다고? 어림없는 얘기야. 어림없는 얘기야. 계속 율법이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종. 오직 죄의 종이 종을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종을 만들어요. 그 이상을 못 가져가요, 절대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 가운데 딱 매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어 쫓아라. 율법을 내어 쫓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야. 이제는 결코 나에겐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내 죄악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셔서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다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밑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계속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금도 가지고, 내가 이래서 주일날을 제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이러면요, 계속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율법이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 가운데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해! 걱정하지 말고 이삭 한 사람, 이삭 내 씨, 그로 말미암아 내 자녀야. 그런 유업을 얻을 자야 이삭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 아니, 자유하고 살 수. 그런데요, 정말로 이제는 율법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30절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중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로 율법은 유업을 얻지 못해요.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 쫓았잖아요. 그죠? 내어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어 쫓겨났어요. 그럼 뭐 하나 가진 게 있어요? 떡과 금방 먹을 거, 이제 당장 어떤 끼니를 이을 거, 물과 떡,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뭐 해서 공급받지 못해요.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그 은총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아들의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하며 누가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 집.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누구 집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아무것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 종의 멍에 종의 멍에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죄의 종이 되게 하잖아요. 어쨌든 죄의 종으로 몰아가는 것은 율법입니다. 계속 넌 죄의 종이야. 죄를 졌잖아. 그럼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 받아야 되고 너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게 마땅한 거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어떤 자유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법 안에서 자유가 넘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뭐냐고요? 율법이죠, 율법. 그 법에서 뭐 했다고요? 지원아 가은아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정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 때문에 그렇게 아픔 고난을 다 당하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해. 기뻐하고 즐겁고 자유해. 어떤 것도 매이지 말고 자유해. 그러므로 심령에요, 가장 이 자유의 평강의 은혜는요,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자유하면요, 심령의 평안이 막, 기쁨이 막 엄청나게 찾아.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종의 멍에는 율법, 종되게 하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할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 왜곡의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율법과 비교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금 굳게 지켜야 된다. 절대로 자유된 자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면서 죄와 사망의 그 노예 가운데에서부터, 그 노예의 상태에 우리는 본래 들어가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망의 상태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할례에 있어서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그냥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할례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편안해서 되겠는가? 이거예요. 내 자유해서 되겠는가? 이거예요. 자유하라 했는데도 내가 이게 자유해서 되겠는가? 아니지. 자유 아니야. 어머, 내가 주 가운데 살면서 내가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 아니야. 자꾸 할례를 받으면 너에게 할례를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고난을 받아야만 뭔가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해야 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심령이 자유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평안하며 살아간다고? 아니에요. 할례는 계속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증거하는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전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행할 의무를 다 계속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내가 정말 율법을 다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다시 할례를 생각하고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냥 떨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은혜에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가, 지금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인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직도 또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십자가에서 떨어졌고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그런데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율법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유는요,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희생이 전제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자유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과 주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체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이 말씀이, 이 지식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진리가, 말씀, 이런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심령 안에 넘치십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네?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자, 자유가 넘쳐나야 돼요. 자유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주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뤄놓으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이뤄놓으신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처사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베풀어 놓았건만 어찌 다시 주의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로 혼자서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별의별 것을 다 희생을 치르고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을 그냥 학대하고, 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서 늘 불안해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게 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도 그거를
그냥 탁 져버려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늘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 채채한 얼굴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내가 챙겨줄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자유하고 살아, 행복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그 사랑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받는 것처럼, 못 받을 자인 것처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식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모가 예비하고 준비한 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다 내려주실 것,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씀에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사랑했어. 사랑해. 말씀에 다 신약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랑.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는, 제가 나를 생각해 보니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자인가.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해요. 난 저주받아도 마땅한 자예요.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자격자가 못 돼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미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칠 일입니까? 아니단다. 네가 잘해서, 네가 자격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죄는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네 대신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다 모든 죄를 용서했잖니? 그냥 그것만 믿고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모든 걸 누리고 살아. 너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아들이니까 다 공급해 줄 거야.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음에라고 하였죠.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라고 하죠. 믿음에. 뭘 믿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음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음에 저를 십자가에서 저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믿음에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요. 믿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믿음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음에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말씀을 믿음에, 사랑을 믿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자,
율법은요,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행할 종교적인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행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가르침, 율법은 가르침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율법은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용납받는다. 순종의 그러나 동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임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런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뭐가 흔들립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행했으면, 순종했으면 기쁨이 있고요. 뭔가 행했으니까 내 존재감이 와,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소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는 용납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용납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종한다.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감사, 기쁨. 그렇죠?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자기 존재감이 있죠. 절대 흔들리지 않죠. 주님이 다 이뤄놓았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는 용납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우리 안에 있고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르침대로 행하라. 행했을 때는 괜찮아요. 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용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면 그 동기가 뭐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불안해서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보람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디 말씀이 가장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 말해요. 아멘. 네,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대요. 예수 안에서는 뭘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5절의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7절부터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받지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은요, 여러분 누룩 아십니까? 누룩은요, 옛날에 저는 그 누룩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 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술을 빚을 때는, 이제 막걸리 같은 걸 이렇게 빚을 때는 그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걸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거짓된 거짓 체제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주의자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이단 사설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그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보면 이단들이 막 모이는 속도도 빠르고요, 엄청나잖아요. 그 규모를 보면 왜 저렇게 진리가 아닌데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그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온 덩이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혹하는 것들, 잘못된 왜곡된 진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 조그만 것이라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그것을 또 분리돼야 돼요. 항상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이것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됐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오직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할례를 다시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 왜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았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시니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확실 있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 무서움, 뭔가 우리의 삶에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예요. 용납받은 자.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 감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유해야 돼. 자유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